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1차, 2차 마치고 성령님의 지시가 계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의 집에서 며칠간 머무게 됩니다. 그곳에 있을 때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성령께서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즉 그 띠 임자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결박해서 로마 법정에 넘겨줄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그러므로 그곳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청하지요.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였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의 대답이 13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세우시고 자기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 전함을 통해서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또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인도하셔서 가는 길입니다. 그 가는 길에 비록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결박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누구에게 충성하면서 사는 삶이 영원한 영광일까요?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위하여서 살잖아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수고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남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께 충성한 삶은 영원히 남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누구에게 충성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리면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은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힘드는 것, 이런 것 문제 해결해 주시고 좀 평탄하게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방향으로만 기도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으로 내가 주님 옆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 입술로 주님이라고 항상 부르잖아요. 그분이 머리예요. 지체는 머리를 따라서 움직이지 머리가 지체를 따라서 손발을 따라서 머리가 움직이는 법이 없지요.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마치면은 주인에 의해서 이 세상의 삶이 마감이 되고요. 그리고 주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주인을 섬겼느냐 하는 그 기준으로 심판이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만족했으며, 내가 얼마나 출세했으며, 얼마나 나의 소원이 성취됐느냐고 하는 관심을 가진 삶은 다 그림자와 같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성도들이, 이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심한 어려움을 겪고 로마인들에게 넘겨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저들이 알았을 때 그곳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곳에 가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지라도 내가 그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섬기는 일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동족들에게 내가 잡히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심한 고통을 겪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님, 이런 일이 주님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말했죠.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그렇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입니다. 나는 주인을 위하여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원받았어요. 나 자신을 위하여서 죄에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라고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구원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자기 자신을 섬기지 말고 죄를 섬기지 말고 마귀를 섬기지 말고 세상의 사상을 섬기지 말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섬기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건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을 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죠?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나요?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준 사상에 빠져서 나는 나를 위하여서 있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삽니다. 그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 넘겨야 할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었다 그랬어요.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마귀가 넣어준 그 사상에서 살고 있어요. 멸망밖에 없어요. 마귀를 따라가는데 복이 있을까요? 마귀의 말에 속아서 사는데 소망이 있을까요?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곳에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지라도 나는 그곳에 간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은 주인을 위하여서 살도록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예수님을 욕하도록 하게 하는 그 일을 하는데 앞장섰던 자기 자신이 아니었던가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그 도상에서 만났지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어요. 마귀의 사상에서 구원해 주었고요.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무슨 목적으로 구원해 주었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었을까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점을 알고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지요. 믿지를 않으니까. 오히려 마귀가 넣어준 사망의 생각을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앞서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이 세상을 다 떠났어요. 죽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죽는 것 아니에요. 떠나면 어디로 떠나는가? 영원히 살 곳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 지구에는 무덤들이 많지요. 그 무슨 증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나그네와 같이 잠깐 사는 곳이라는 뜻이 무덤이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를 섬기는 자, 마귀를 섬기는 자는 그 사람은 영원히 살 곳이 어딜까요? 마귀가 형벌받는 곳에서 같이 형벌받고 삽니다. 왜? 마귀를 믿고 살았으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 자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 길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인도자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어도 되는 자신이라고 여러분 확신합니까? 여러분 자신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공평하지 않아요. 전부 다 우리가 이기적이에요. 내 쪽으로는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공평하지를 못해요. 왜 공평하지 못할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공평하지를 못해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요? 예. 그러한 나 자신을 믿고 살지 마세요. 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믿고 살아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삶일까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살아야 여러분이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무리 인정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죄의 충동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장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데려가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그것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그곳으로 보내셨고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그곳에 갔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심한 고통을 받는 중에서 그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까? 이유는 단 하나. 이 세상에 7, 80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이 나그네 삶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살아야 할 그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만 영접하고 섬기면은 심판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해주시는 이 은혜의 법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으라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주님 섬기라고 구원받았습니다. 주인을 위한 나 자신을 잊지 말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 잘 섬기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